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낸 후에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무궁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강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대해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하늘 본향으로 갈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날을 기다리며 얼마나 자주 하늘 본향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재림 교인들이 재림과 천국은 교리적인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부조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본토 친척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도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신분으로 그들 자신들을 인식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재림 성도로서 우리도 그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부조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본향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향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13절 상단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곳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 땅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에 최종적이고 마지막 모든 성취는 하늘 본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부조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두 가지 큰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살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땅에 그 민족들이 번성할 것에 대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당시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별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종종 동굴과 터널을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굴과 터널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동굴과 터널의 가장 큰 차이는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은 출구는 없어요. 반면에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일지라도 한 발 한 발 계속 끝까지 전진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하여 반드시 출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인데 그 터널 길이가 장장 57km라 그렇게 합니다.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터널 길이가 57m인데 정정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길이의 긴 터널이잖아요. 그런데 57km가 되는 긴 터널일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출구를 지날 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터널이 연결되어 이어져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출구가 나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를 몰고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구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방팔방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절망하고 인간은 탄식하고 인간은 한탄하지만은 그 어디엔가 나의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출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동일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느낌과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동굴은 입구는 있어도 출구가 없지만은 터널은 입구가 있음과 동시에 출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살아가는 데는 동굴 속에 처해 있는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긴 인생의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긴 인생의 터널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장정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가면은 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은 그 끝이 어딘가 본향이라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 인생의 끝이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끝이 있을 것인데 그 출구의 끝이 바로 하늘 본향이고 그곳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터널 끝, 인생의 터널의 끝에 본향에 이를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듣고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보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늘 본향에 이를 때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때 마침내 우리는 이 세상의 신앙과 인생의 터널 끝에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하늘 본향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고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조들은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 신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 신분임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의 헷 족속에게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했어요. 야곱도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역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말했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 신분, 나그네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 11장 13절부터 16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부조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이나 야곱의 삶도 절대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평탄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생활이 힘들 때에 떠나온 고향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 우르는 당시 세계에 있어서 가장 번영하고 번창하고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모든 문화적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된 나라였고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동네에서, 그러한 도시에서 살다가 나그네 삶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 갈대 우르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돌아가려고 결심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무엇이 다시 옛 고향으로 갈대 우르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어차피 그가 나온 갈대 우르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귀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조들은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 11장에서 바울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돌아갈 고향이 있었고 돌아가려고 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는데 왜 돌아가지 않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신분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염두에 두면은 바울이 강조한 그 강조점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이에요. 개종한 유대교인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전에 그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의 신앙의 동지였던, 신앙의 형제였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시련과 핍박과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당시의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반복되기고 집요한 그 박해 때문에 이전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초기 교회 신자들의 갈등과 고민을 알고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보내면서 아브라함도 돌아갈 수 있었고 이삭도 돌아갈 수 있었고 야곱도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차피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평탄하고 안정되고 위기와 시련과 박해 없이 사는 것보다 그들은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진리를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감수하며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 더불어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함께 모여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우리가 옛 생활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이전의 생활과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빛을 따라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술 시간이나 또 건축학이나 또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에 자주 접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 기억하시죠? 비스듬히 넘어져 있는 그 피사의 사탑. 원래 피사의 사탑은 처음부터 그렇게 기울어지게 건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토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사의 사탑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기울어진 것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고의 건축가들과 공학자들을 동원해서 그 경사각을 수정하고 그 피사의 사탑이 점점점 기울어져서 나중에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최고의 건축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10년 동안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울어짐이 5.5도에서 멈춰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피사의 사탑이 그토록은 불안할 정도로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게중심을 지금 잘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는 순간,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 피사의 사탑도 붕괴되고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제대로 있을 때와 무게중심이 무너질 때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게중심을 잡는다 하는 것은 건축에 있어서, 건물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잡는 것은 건축과 건물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신분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잡는 거예요. 무게중심만 바르게 잡게 되면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시련의 강풍이 몰아쳐도, 어떤 풍파가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길이, 나의 인생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고단하고 고달프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함몰되고 쓰러진 상태로 자포자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 생활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이전 시대로, 관계로, 옛 습관으로, 죄악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고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임을 알고 끝까지 본향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어요. 제가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닐 때에 그때 막 복음성가가 보급될 때인데요. 그때에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마지막에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다. 신앙의 길에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전 생활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우리들 가슴 속에 새롭게 결심되어서 끝까지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뒤돌아서지 않고 전진하는 인생의 중심을 잡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 종교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세 번째로 하늘 본향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본향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한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바로 그 처소요. 하늘 예루살렘이요. 더 나은 본향이요.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조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할 곳을 얻지 못하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누구나 고향을 생각하면 아련한 그리움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과 함께 뛰놀던 동산, 미역을 감고 물고기를 잡고 지냈던
마을 앞 개울, 나무를 캐고 풀피리를 불던 아지랑이 아른거리던 보리밭도 우리들 추억 속에, 시골을 고향으로 두고 성장했던 사람들의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꿈속에서라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고향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한국 가곡과 그리고 가요, 서양 가곡에도 유독 고향을 노래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동서양을 떠나 인간의 원초적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아들 결혼차 한국을 갔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기 전에 지리산 자락의 제 고향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릴 때 함께 자란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고향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어나고 그리고 중학교까지 제가 살았던 집은 빈집이 되어 허물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어린 시절에 놀이를 하면서 지냈던 마을 앞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 언덕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명의 아이도 그 앞산, 그 작은 동산에 노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자랄 때만 해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저녁 때가 되면 그곳에 몰려 나오고 방학 때가 되면 그곳에 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이를 하며 지냈던 그 동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어요. 적막이 감돌고 쓸쓸한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아름드리 떡갈나무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 떡갈나무 아래에 커다란 바위, 여름철이면 그곳에 동네 아이들이 앉아서 저 앞 강물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을 쏘이면서 시원하게 지냈던 그 바위는 그대로였어요. 마을 앞에 흐르는 강물은 옛날처럼 흐르는데 고향은 추억 속의 옛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저는 캐나다를 거쳐 미국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는 타코마도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날 곳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도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임을 확실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자란 고향도 내 고향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지금 이곳도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면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요즘 따라 자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본향을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고 내가 영원히 살 정착지이기 때문에 하늘을 자주 생각합니다. 하늘을 자주 바라봅니다. 이전에 보았던 심부름이 더 달리 느껴져요. 언젠가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저 구름을 타고 하늘에 갈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하늘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자주 묵상합니다. 그곳에서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별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질병과 아픔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다툼과 갈등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싸움과 미움과 질투도 없습니다.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의 모든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에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틈날 때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틈날 때마다 그분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순간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를 돌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본향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입니다. 하늘 본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그곳에 있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구원과 영생과 행복에 거하도록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국 인생의 중심을 잡고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있음을 알고 터널 끝에 출구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들,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늘 본향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신앙의 노선이 길고 터널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터널 끝에 출구가 있으며 터널 끝에 빛이 있으며 터널 끝에 하늘 본향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곳에 우리가 이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성취되며 마침내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늘 본향에서 영원히 살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전 생활로 되돌아가는 대신에 끝까지 전진하여 우리들 모두가 하늘 본향에 이르러 그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